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가 오지만 며칠 전만 해도 진짜 가을 날씨 기분이 참 들었었지요. 며칠 동안 한 번은 저희 사택은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트를 가려고 해도 걸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대체로 다른 일을 보다가 들어오는 길에 마트 이렇게 물품을 사고 올 때가 있는데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서 가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사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걸어서 물건을 사고 오는 길에 참 기분이 상쾌했던 가을 날씨 속에, 그래서 이 가을에 제가 고은 목사님, 시인이시죠. 목회도 너무나 잘하셨던 목사님, 고은 목사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을 들녘입니다. 가을 들녘에 서서. 가을 들녘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가을 들녘. 네. 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가을 들녘에 서서 고은 목사님입니다. 넉넉함으로 머리 숙인 석양의 겸손, 견줄 필요도 없이 모두 아름다운 우리네 들녘, 낮은 것도 높은 것도 따로 없이 그분의 공평하신 다스림 있어 보시기에 좋으심은 오늘인들 다르랴. 사랑하는 이여, 저기 찬바람 불어온다. 가슴 뜨겁도록 손잡고 결실을 바치면서도 침묵하는 가을의 경건을 배우자. 특별히 마지막 이 구절이 결실을 바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가을의 경건을 배우자. 이제 추수때가 되면 여러 가지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럼에도 침묵하다는 거예요. 가을의 경건은. 우리 신앙인이 삶의 열매가 많이, 은혜가 많이 드러날지라도 침묵할 수 있는 가을의 경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은 우리가 독서의 계절이지요. 특별히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택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녀들도 많았겠지요. 그 중에 맏아들 암논이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여동생을 흠모했습니다. 흠모하여서 자신의 친구 요나답의 나쁜 꾀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지요. 아픈 척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올 때에 아버지에게 청해라. 저 압살롬의 여동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해달라고 청해라.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 왕이 허락할 것이다. 아주 안 좋은 나쁜 친구의 꾀였습니다. 그 말대로 암논이란 맏아들은 아픈 척하다가 아버지가 병문안 왔을 때 그대로 청하지요. 아버지, 압살롬의 여동생이 내 집에서 음식을 해주면 내가 좀 좋아지겠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하지요. 같은 또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암논이란 이복 오빠지만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드시게끔 하였더니 암논이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게 하고 그 여동생을 음식을 침실로 가지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더 나쁜 것은 나쁜 짓을 범한 후에 그 다말을 내보내 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 나를 내보내면 좀 전에 오라버니가 내게 했던 그 나쁜 악행보다 더 나를 심하게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하면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소식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침묵을 합니다.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그마치 한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압살롬이 침묵을 합니다. 아마 암논은 아마 저 오빠가 당장 달려왔을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다 잊혀졌겠지요. 암논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암논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잔치를 내 집에서 벌이니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다윗도 그 소식 들었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나는 못 가지만 내 형제들을 다 초청해라. 암논과 더불어 모든 형제가 압살롬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압살롬이 신하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암논만 죽여라. 암논만 죽여라. 한참 술을 먹고 잔치가 무르익을 때 신하에게 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암논만. 그 신하는 명대로 그렇게 행하였다가 잔치는 그야말로 다 도망가 버리고 암논은 실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이 다윗 왕께 들어가면서 다윗 왕이 너무나 놀란 가운데 암논에게 그 나쁜 꾀를 꾀했던 신하 그 친구가 다윗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모든 자녀가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 2년 전에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했던 암논만 죽임당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었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다윗 왕의 친하 요압이 한 여인을 시켜서 그 입에 말을 넣고 압살롬 아들을 다윗 왕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허락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이 있는 나라로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이 쳐다보지 않아요. 압살롬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행했던 행동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온 백성의 마음을 다윗 왕께 향하는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면은 그 앞에 서 있다가 내게로 오라고, 내가 재판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치우치게 되는 걸 아버지 다윗은 몰랐겠지요. 급기야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할 때에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오늘 본문이 그 도망가는 길에 한 나라의 왕이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그 길에 마음이 너무나 슬프지만 그때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심히 불만을 품었던 시므이란 그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 이렇게 외치는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맨발로 도망가면서 바울임까지 이름에 그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았던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6절 또 다윗 왕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었더라. 혼자 나오지 않았겠지요. 자, 그때 뭐라고 저주했냐면 7절 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신하가 칼을 빼들고 왕이시여 편에 보면은 저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의 목을 내가 벨 수 있도록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였을 때 전 이 다윗의 고백에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저주하였을 때 신하가 칼을 들고 왕이시여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하였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 9절부터 9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을게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였을 때 왕이 명령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때 왕이 말하기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 시므이가 지금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윗이 보는 관점은 땅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모습에 많은 깨달음을 보게 됐어요. 저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 이어서 말한 11절 또 다윗이 그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깨달음을 보게 됐어요. 12절 말씀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저 사람의 그 비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항하지 아니함으로 선으로 나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린 대체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아마 땅에 속한 생각처럼 그렇게 행했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 저주까지도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욕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에도 저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저주받을 때 우리의 감정에 혈기에 억울함에 표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주받는 많은 신하들 앞에 얼마나 창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 한 이유가 그의 신앙은 생활 속에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것 허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난도 허락했다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전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어려움도 때로는 억울함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필요한지 또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도전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본다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났을 때 무슨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 속에 그물을 깃다가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세밀한 생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자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릴 때 아무것도 잡히지 못했던 실패 현장 속에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 죄 짓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 짓는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여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세간이란 곳에서 그 당시에 세간의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실제 로마의 권력을 등에 힘입어서 힘든 동족들의 돈을 빼앗는 그 직업을 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세요. 그 당시에 세간의 자리는 감히 교회로서 비교할 수 없는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만나는 그 모습 속에 본다면 우리 주님은요, 내가 온전해질 때만 나타나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저주 속에, 도망가는 속에, 마태도 더 넓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가 권투를 저도 어릴 때 참 좋아했지만 카운터 펀치가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의 힘과 함께 나는 손만 뻗으면 자기의 힘과 내 손 뻗는 힘에 가중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 카운터 펀치죠. 난 힘 들여지 않아도 때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할 때 사단은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근데 완전히 영적으로 다윗은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저가 한 것은 맞다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반전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마태나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죄인의 현장에서 그를 부를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반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를 부름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실 이 가운데 죄 가운데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나의 죄 가운데 연약한 그러한 모습 있기에 주님 부르셔서 영적인 반전으로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보게 되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모든 곳곳에
이런 현장에서 저런 현장에서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영적인 카운터펀치, 사단에게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놀랍게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잠깐 풀어 놓았다면 다시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붙잡고 지금 내 삶이 어렵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반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 아멘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번 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셈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번 더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셈 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가 가장 영적 반전의 때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밀한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합심으로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가 사랑가 하나님 아버가 하나님 아버지 네가 서가 사랑가 사랑이 하나님가 하나님 아버가 네가 사랑이 하나님가 하나님가 하나님 아버지 주가 사가 하나님가 하나님 아버지 네가 사랑가 사랑이 하나님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스가 서가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가 하나님 아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가 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기도할 분을 기도하세요. 한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 올리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하니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하니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주님 나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하니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오전 날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